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달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강제로 수갑을 찬 채 엎드려서 그 경찰의 억압에 의해서 목에 질식을 당하게 되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 데모가 일어나고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지금 흑인들 중심으로 해서 인권 탄압 내지는 인권 존중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을 하는데 위조 지폐를 사용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는 확인도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혐의를 받고 체포를 당하는 중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식당 직원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용의자로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8분 46초 동안 그 경찰의 무릎에 목 부분이 눌림을 당하고 2분 30여 초 동안 2분 46초 동안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 경찰의 발에 의해서 목 주위가 눌림을 당할 때 나는 지금 숨을 쉬기 어렵다. 소리를 질렀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또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계모에 의해서 9살짜리 의붓 아들이 50cm 가로 50cm 세로 70cm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서 그 오락기를 고장을 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계 차원에서 그 여행용 가방에다가 그 아이를 들어가게 했다. 3시간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 안에서 오줌을 소변을 보아서 이 의붓 엄마가 44cm 그리고 60cm의 더 작은 두 번째 가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병원에 급히 그 계모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지고 출동한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졌지만 여러분은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거 아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어서입니다. 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내놓으라 하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에 학교 교육을 받고 윤리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몸소리 쳐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경찰도 하는 것이고 계모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계속 목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여행용 가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말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 여행용 가방에서 숨도 쉬지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무 의식 없이 외출을 했다가 들어온 그 엄마. 엄마가 맞아요? 계모가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요? 윤리교육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여행용 가방에 오줌을 쌌다고 더 작은 가방에다가 집어넣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비인간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화, 최고의 철학, 최고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사는 1등 국가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모양은 어떠했냐? 매일 먹고 마시는 게 일이었어요. 목욕탕 가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놀이 구경이나 하고 맹수와 사람들이 싸워서 사람들이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맹수가 죽든지 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목욕하면서 음탕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 속에서 공의,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타락하고 부패한 민족이나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다 망하더라 이거예요. 근세에 들어와서 동남아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공산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나라였죠. 베트남에서 월남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따이한 용사들도 가서 많은 무궁 훈장을 탈 만한 그런 격척한 공을 세운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요인들이 뭘 했지요?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정부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미국으로 도미를 하고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나라에? 아니, 그리고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나름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나라의 안위가 세워져야, 나라가 평안해야 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한국의 신천지로 인하여 성행할 때 많은 사람들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 도망을 갔는데 막상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모범 국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통계에 의하니까 외국에 나간 사람들, 이주한 사람들, 상주하고 그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3분의 1이 귀국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여행용 가방 속에도 집어넣고 불법을 한 사람이 그 불법이 명확하게 판명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흑인이기 때문에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아름다운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1등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당신들 로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신들 마음속에는 선이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왜? 바울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모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사람이라는 것이 내 자식이 아니까 미울 수도 있겠지요. 정말 눈에 가시같이 생각되어졌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어떤 악한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미국 경찰이 그렇게 목을 압박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흑인이니까 미워서. 미국 경찰들은 흔히 백인과 흑인이 있으면 흑인을 먼저 죄인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사망에 이르게 했구나. 그 계보는 지금 구속되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내가 참아야 될 걸. 내가 조금
미움을 내려놓을 걸 하는 그런 후회막급의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날따라 온 몸을 다 벗어제끼고 대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게 되었을 때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들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술이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지,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는데 술의 힘에 의해서 벌거벗은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삼손은 나시린이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수차례 그 삼손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깎이면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나시린의 철칙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어버린 삼손은 들릴라의 아름다운 미모에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조그만 생각과 판단이 그릇되어진 오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단은, 목적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요? 아니옵시다. 목적이 옳은 것이어야 하면 수단도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예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목표가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것?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야곱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속였어요. 형 속였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야곱에게 주어지는 20년의 종살이의 삶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고향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부모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의 삶을 20년 살고 나서야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한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삶이 뭘로? 죄로 인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삶을 지금 우리는 냉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나시린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이에요. 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나쁜 놈이 나를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이란 놈이 와서 자꾸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좋은 열매를 왜 먹지 않아? 바보 같은 놈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유혹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 이상으로 그 뱀의 유혹에도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속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동일해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때보다, 노아가 살았던 때보다, 삼손이 살았던 때보다 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무너지는 장면들 우리는 수도 없이 삶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계모 사건, 흑인 사망 사건, 지금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그 이상의 범죄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담도 그랬으니까, 삼손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다윗도 그랬으니까. 왜 한가롭게 성루를 걷고 있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네를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자기 아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선에 내보내서 사망하게 하는, 음란죄와 사망죄를 동시에 범하는 악을 스스로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은 누구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 있는 자식과도 같이 여기는 양을 뺏어다가 100마리를 채웠다.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행하는, 범죄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합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뭘 즐거워한다. 내 속에는 그래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잠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범죄를 하느냐? 23절. 왜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서운하게 만드느냐?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나쁜 놈이 나를 붙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하는 그 마음의 죄라는 나쁜 놈이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 충동질을 시키는 거야. 그 열매 먹어서는 안 돼.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거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버섯숨으로 숨었습니다. 그 버섯숨으로 숨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숨었다고 뭐라고 말씀하던 게 아니었잖아요. 왜 열매를 먹었느냐? 그걸 묻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 죄를 범했느냐?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아니옵시다.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조차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도 좋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부터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양이 그 여인과 같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죄악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왜 그런 죄를 범했느냐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앞으로의 삶은 탄탄대로 자유스러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자유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오늘 주보에 기록을 했는데,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나는 망할 사람이다 라는 뜻이. 망할 사람, 회복 불가능한 사람, 전혀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곤고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곤고한 사람이었나요? 다윗이요, 삼손이요, 아담이. 그러면 그 인물들이 다 곤고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 이상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곤고한 사람이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적 차원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이런 100%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곤고한 망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언제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하여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죄로 시작하여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는 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옵시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이었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8장의 죄와 사망의 법,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 누구의 법? 그리스도 예수의 법.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감사가 나온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죄악들과 모든 삶의 어려운 조건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옵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이야.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리와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삼손이 깨달았더라면, 아담이 깨달았더라면 그런 잘못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대조적으로 요셉은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주할 수 있겠느냐.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도 몰라, 내가 힘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끌려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정체성이 무너지는 현장들을 보고 여러분들 그 속에 묻어갈 수 있어요. 다 그런데 뭐 아니옵시다.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과연 의인들이 10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요?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 우리의 이 아이러니한 현실의 삶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